바쁜 일상 속에서 목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 2주 전인가요? 여의도 쪽에서 한 교회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공연이었어요. 여러분 박정호 찬양사역자 박정호 아세요? 예, 그 박정호 형제가 저랑 이제 62년 동기예요. 친구인데 저희 둘이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 지나가면서 야 그것도 음악이라고 하냐? 정호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좋은 씨앗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렇게 빈정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 CCM계에서 그렇게 아주 선한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또 이 체구가 크니까 하나 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두 사람분의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찾다 찾지 못해서 딸의 간을 그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이었나요? 그 프렌즈라고 하는 그 공연, 이제 그 종호 주변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모여서 이제 모금 운동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뒤에 서 있었는데 고영원 형제 아시죠? 고영 형제가 저를 딱 봤어요. 그래서 저를 끌고 이제 마지막에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데 거기에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카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12월 달에 건너가기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전화로 한 번도 저랑 통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야, 유정아 그러더라고요. 응? 나야 인마. 종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 그때 왔다며? 고맙다 야. 내년 2월에 조그만 감사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 갈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씨앗이라는 팀으로 이제 이 콘서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연 이름이 초심이라는 공연이었어요. 초심. 박정호 형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역 재개를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한 1000명 넘게. 요즘같이 CCM 뭐 콘서트 한다고 그렇게 사람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1000명 넘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꽉 채웠습니다. 예, 그때 왔던 사람들이 최인혁, 최덕신, 심삼종, 송정미, 고영원, 좋은 씨앗 이런 이제 1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 받지 않고 사례 받지 않고 축하하는 의미로 그냥 같이 공연을 했는데 반쪽이 됐어요. 이 종호 형제가 정말 완전히 얘가 종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고영원 우리 전도사님이 무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박종호 형제를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대요. 몸무게로 이겼대요.
종호 형제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거구죠. 근데 이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마치 CCM의 초창기 때, 그때는 찬양 무슨 공연 뭐 집회한다 그러면 뭐 몇천 명씩 모이고 막 그냥 수백 명씩 몰려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그날 그 집회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앉아있는 분들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참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참 기쁘고 이렇게 큰 은혜가 막 이렇게 넘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CCM 초창기 때 그 초심, 그때는요 무슨 우리가 돈을 바라고 찬양 사역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역자들끼리 서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정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많이 뿔뿔이 이제 관계도 많이 멀어지고 이제 뭐 서로 간에 이 불편한 마음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CCM계 안에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하나 되는, 그리고 이 종호 형제도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매트릭스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무슨 번호들이, 이상한 기호들이 막 사방에서 막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장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병실 그 벽 쪽에서 그런 이상한 이 기호들이 계속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근데 희한하게 그 힘든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 고통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빨리 완쾌가 돼서 그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겸손해졌어요. 이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초심, 지금 여러분 그 초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하고는 좀 거리가 냉랭해지고 뭔가 답답한 컬컬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성경에도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초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의 초심. 예배의 초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의 초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배의 초심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배의 초심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나는 예배의 초심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명씩, 혼자 계신 분은 그 앞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초심? 나는 예배의 초심이라는 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처음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처음 만났던 하나님, 글쎄 내가 처음 드렸을 때 그 어떤 예배 받은 은혜 어떤 걸까요? 예배 초심이 뭘까요? 이렇게 대화들 나누고 계신데 자, 이 예배의 초심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배의 초심.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3, 4단 백골부대에서 제가 이제
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83년도에 군대 입대해서 그 83년 아마 가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내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제 예배의 어떤 그 초심,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때로 제가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초심,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제정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예배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머리 아이디어에서는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세전에 빚으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사실 예배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이제 타락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어제. 그게 예배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겨가지고 이 거대한 간격을 우리가 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 편에는 없었어요. 자, 그 간격이, 이 죄로 인한 그 간격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 성막을 통한 이 제사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제도에 무엇이 있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절한 그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제사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배에 대한 초심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철학, 사상 이런 거를 처음 세운 설립자나 창시자를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 원조,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종파나 종교나 이데올로기, 학파 이런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립자가 세운 단체, 그 단체의 그 이념, 그 창시자의 사상, 이것을 그 다음 세대, 그 후대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이념과 의도를 되새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걸 세우신 그 어떤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야지,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늦으면 안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기도도 배워서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듣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예배의 어떤 그 전통 또 의식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거의 한 20년을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가 찬양을 인도할 때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 정도, 또 설교하니까 설교를 듣고, 또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예배 나름대로 경험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배의 첫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예배의 그 초심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광야죠. 거기에 이제 시내 산이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로 따지면 한 7일 길이면은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나 걸렸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만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이 멈춰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빨리 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 사막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문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시내산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이 19장에서 26장 그 부분을 이렇게 쭉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그 진에 가득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풀 한 폭이 없는 그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을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율법과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 제도, 이 성막제도, 즉 예배 제사 제도를, 그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만드셔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문양과 색깔과 사이즈와 모양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그 청사진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걸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모든 청사진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한 얘기가 바로 어저께도 얘기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거기서가 뭐라고 그랬죠? 지성소라고 그랬죠? 이 지성소는 예배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예배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죠. 6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천상천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 조그만 6평짜리 방,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방, 거기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 성소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와 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예배는 아닙니다. 이 세미나이긴 하지만 이제 주일에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한 명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는 것이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내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40일을 임재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은 별로 없어요. 에덴 동산 만들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 천지 창조의 기사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제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문양, 그 색깔, 그 다음에 그 재질,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색깔, 그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제 수천 년 후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그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 산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안고 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때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의미를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the highest priority, 최고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초심이에요. 자, 두 번째, 예배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 신앙의 모든 액티비티, 거기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또 하나의 위대한 사명이 있죠.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The Great Commission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겨주신 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근데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이 사명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정말 최고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위대한 계명도 똑같은 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전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정신, 이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딱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 정리해 주신, 자, 이 위대한 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사명,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또는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본질이 썩으면, 본질이 제대로 이게 구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가 더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이제 이 위대한 계명의 큰 기둥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다음에 뜻을 다해. 3번이나 강조하셨고,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에 비하면 훨씬 더 강조하죠. 훨씬 더 강조하죠. 목숨을 다해, 목숨까지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 걸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그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목숨까지, 예수님은 목숨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면 이웃 사랑은 결과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면 이웃 사랑은 열매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자,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서수라고 하는 특징은 첫째가 없으면 둘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첫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가치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럼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헬라어에 보면요 그것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도 똑같이 중요한데 율법 전체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우리의 계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우선한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예배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사실은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리는 자녀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내 말이 뭘까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관계는 사랑으로 사실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이게 물려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말씀, 신명기 7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구절절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감정, 이런 게 뭐 없을 수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내 마음, 내 의지, 내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러한, 저도 그 군대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이 말씀을 그냥 지키시는 거 억지로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제 상반절만 저희가 이제 봤는데, 이제 하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리라.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그냥 웃고 떠들고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게 계시고 그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이 아니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갑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불리하고 손해보고 다 털리고 나자빠지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이 되는 명령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명령이고요. 이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갑과 을은 세상의 갑과 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갑이라고 표현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좀 과격한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갑과 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갑과 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갑과 을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왕, 갑,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전심을 다한 사랑,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 사랑, 이것이 우리 예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질 가운데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는 책을 쓰신 서삼정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안에 여러분 그런 뜨거운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구구절절한 우리의 마음, 이 첫사랑, 이 초심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셀리저라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과 성도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모아져야 하는 집중점이다. 집중점. The point of concentration. 예. 제가 concentration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런 단어 없대요. concentration. 집중한다. 집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the point of concentration. 가장 집중해야 될 핵심, 핵.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선교의 영역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이제 그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렇게 도표로 그려져 있는데 예배
전도, 제자 훈련, 교육, 그다음에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배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예배 본질의 이 가치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도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제대로 가려면 예배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교육, 전도, 선교, 양육, 훈련, 교육,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선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리딩 패스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열방을 향해 가라 합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 1장 첫 단락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굉장히 도발적이네.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몰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제가 이제 눈이 확 뜨이게 된 말이었어요. 뭐냐면, 자,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쉽게 말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선교다. 선교는 도구라는 거죠. 선교가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결국 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선교에 대한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의 첫 장, 첫 단락에 이 예배의 우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요, 미국 선교계의 화두가 됐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선교하느라, 선교 프로젝트 하느라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궁극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터닝 포인트,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이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탈진, 번아웃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의 전략이 지금 미국의 선교단체들 안에 예배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의 전략적인 지도가 바뀌는 그러한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실은 1999년도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이제 좋은 씨앗이라는 팀으로, 어떻게 보면 99년도는 한국의 찬양 사역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이제 번아웃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 자신을 이제 자각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리버티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배운 어떤 신학적인 예배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역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워싱턴 DC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사역하실 때 버지니아의 그 지구촌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한 400명 되는 그 규모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갑자기 예배 인도자가 필요한데 딱 제가 기도했던 그 역할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전임 사역인데 교회 행정 무슨 신방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예배와 찬양만 전담하는 목사님이 그런 비전이 있으셔서 이제 저를 뽑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 디렉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간 지 7년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 예배와 찬양에 헌신했던 팀이 한 30명 규모였었어요. 성가대까지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7년 정도 이후에는 170명, 한 600명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교회의 4분의 1 넘는 숫자가 평신도들이 자원봉사로 다 이 예배 사역에 한 20여 개 팀으로 또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 10명이 세워져서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예배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예배학도 공부하고 지역교회에서 예배 사역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예배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한국교회 돌아가서 한국교회 예배를 깨우리라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해 가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문을 딱딱 놓고 하시면서 유정아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나 좀 봐라. 하나님은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팀들, 그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더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highest priority,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팀을 세팅하느라고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리더를 세우고 찬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저는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2009년 가을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미국 건너간 지 딱 10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순간순간 그 떠오르는 예배의 이 본질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 그동안 제가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책을 읽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학적인 원리로만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으로 뻥 뚫리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메모장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만 하면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메모하고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잠깐 세워놓고 메모하고 잠자기 직전에 또 떠오르면 또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 3개월 만에 3권 분량의 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을 이제 제가 책으로 출판한 게 2012년도에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것이 이제 예수전도단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A.W. 토저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미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그 외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배자보다 일꾼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공사판의 감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액티비티는 나중에 심판 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예배 본질을 전도하는 예배 본질의 전도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국에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셨고, 제 사역의 지경을 갑자기 넓혀주셨습니다. 한 8년 정도 제가 한국을 못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년 넘게 지금 한국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에 나와서 저는 지금도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만 계속 전하고 다닙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요, 에스겔서 47장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이 우선성에 대한 하나의 그림인데요, 큰 그림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곳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 하나가 지금 동쪽 문을 통해서 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흘러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물과 바다를 이루게 된 그 환상을 쭉 보면서 거기 이제 6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이 9절이 갑자기 나오네요. 잠깐 7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물이 살아나고 생명체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강가의 나무들과 강물이 도착하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이것이 예배의 큰 그림이에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화부, 교육부, 전도부, 봉사부, 선교부,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액티비티에 그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 원동력, 바로 그것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위치를 이 12지파의 한 가운데다가 배정해 주셨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넘는 그 작년만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이 예배, 그 조그만 초라한 그 성막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죠. 오늘날 교회, 그 이스라엘의 표본, 교회의 표본 아닙니까? 네, 바로 이 교회도 이 교회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제 후배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내게 하나님은 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인가? 여러분, 예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워낙 그 일심,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을 사랑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보이는 사람도 잘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하나님 사랑에는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성경 4구절만 읽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봅시다.
없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이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 때마다 깨달아 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 홍대 그 사옥의 로비에 있는 문구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저는 그 군대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는 대학 시절에 자살을 꿈꾸던 그런 절망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신경쇠약증에 대인 공포증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젊은이였었습니다. 최종 인생의 도피처로 저는 군대를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서 아마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저는 아마 저 세상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등병 시절에 이제 부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요 가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지나간 제 삶에 있어서 저 혼자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냥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계속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신적인 존재를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유정아, 내 짐은 가볍다.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딱 4마디였습니다. 제가 이 신경쇠약증과 대인공포증으로 거의 2년을 고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금식 기도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근데 굉장히 고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 상처가 컸었고 너무 아픔이 컸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딱 4마디 저를 부르시고 제 상황을 아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제 근심을 덜어주시는데요, 그 4마디로요 제 인생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좌절하고 좌초된 우리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이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이 죄인을, 이 부족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배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님,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이번에는요 같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이 마음,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식었던 모든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